신명기 30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15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보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과 복과 죽음과 멸망의 길을 내놓았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시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살고 번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복을 내려 주실 것이요. 그러나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은 망할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요.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고 여러분 앞에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를 내놓았으니 이제 생명의 길을 고르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살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오. 여호와께 복종하고 여호와의 곁에서 떠나지 마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여러분이 살 수 있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일주일 만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마음이 늘 신선해야 되고 또 간절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오늘 이 말씀을 신선하게 받기로 원하오니 주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선택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저는 이렇게 무엇을 보게 되면 저 건물이든 또 어떤 사람이든 저것을 어떻게 사람이 설계를 했을까 하는 것을 이제 곰곰이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냥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이게 차근차근히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신기하게도 그 전에 조감되고 있고 청사진을 다 찍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건물을 만들고 우리가 이런 집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의도와 설계 가운데 하나하나 진행된다는 게 참 뻔한 것이지만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단계마다 그 설계대로 움직여지고 또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게 건물을 무심하게 봤는데 중간에 파이프로 막 선을 막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지 전혀 몰랐는데 그게 건물이 올라가면서 전기선 또 배수로 모든 그 구멍을 통해서 만들어지도록 그게 다 파이프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한 설계 가운데 만들어진다. 여러분,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아파트나 모든 건물이나 뭐 공원이나 이런 거 다 설계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과 이 지구와 모든 우리의 삶을 하나의 설계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뭐 남이야 어떻든 내 인생,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생로병사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생 전체적에서 하나님이 이 전 우주를 만들고 모든 것에 있어서 다 그런 거시적인 것도 있지만 미시적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설계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설계란 말을 이 모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어로 세팅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팅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 전에 40년 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이 리바이벌 해가지고 다시 설명하고 강권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세팅된 인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우리가 건물이나 집이나 아파트는 이미 우리가 설계하면 완성을 딱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세팅해 놓고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더없이 잘 살고 더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말씀이에요. 설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과 복, 죽음과 멸망의 길을 내놓았소. 내놓았소란 말이 이게 세팅을 해놨다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코앞에 이렇게 다 내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마치 잘 차려진 식탁처럼 잘 여러분 세팅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한쪽에는 멸망이 있고 어둠이 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고 말씀하는 거다. 인간의 건물은 이미 완성해서 좋은 걸로 딱 끝나지만 하나님의 만든 것은 우리에게 뭘 하냐면 세팅해 놓을 때 선택권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이 아니잖아. 인격체잖아. 그리고 하라고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권장하고 장려하고 그렇게 해라고 강추한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yes or no를 결정할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고급지고 훌륭한 하나님의 작품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같은 선상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모세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생명과 좋은 것과 죽음과 악한 것들이 이렇게 다 세팅이 됐는데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네가 살고 너의 인생이 빈약하지 않고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네가 살고 있는 그 땅도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이게 자 하나님의 세팅을 딱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이 말대로 그 땅이 축복된 땅이 진짜 축복이 되고 그 속에서 나의 율법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길을 지키고 그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에 대해서 잘하면서 내가 더없이 행복하고 좋은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게 나의 그림이고 나의 설계고 나의 세팅이야
하나님의 세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오늘 이 시간 결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계획과 설계를 넘어설 자가 없습니다. 이 설계를 이길 설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팅을 파괴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명심해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7절부터 18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우리의 세팅, 내가 하나님이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를 마음대로 내 의지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고 마음대로 사용하면 내 길이 우리 인간의 세팅 아니면 내 생각의 세팅,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경로와 과정을 겪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너무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보세요.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으며 다른 신들에게 절하게 되고 섬기고 네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는 망하고 너는 내 약속한 그 땅에 살지 못할 것이다. 물론 말이 줄줄줄줄 나가지만 이 마디마디가 기가 막힙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네가 그 날에 네 마음에서 네가 마음이 내가 이렇게 좋은 걸 세팅해놓고 좋은 설계를 해놓고 좋은 너에게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내가 제시했는데 네 마음의 본능에 네 마음이 바뀌어버리면 아니야. 하나님의 말이 틀려. 나는 내 인생의 삶을 살 거야. 그 말을 무시하고 그 말을 당해서 따르지 않고 살게 되면 마음이 바뀌면 첫째 마음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다. 마음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 하나님이 백날 말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요모조모로 다양하게 접근해도 그 말을 듣지 않아. 왜?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이게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는 소상히 아는 하나님의 멘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어떻게 되냐면 네가 네 마음이 안 좋은 쪽으로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끌려가. 네 몸도 끌려간다. 왜? 마음이 변했으니까 듣지 않으니까 내 몸과 마음이 한쪽으로 쏠려서 딴 쪽으로 드래그라고 말해요. 딴 쪽으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끌려가서 어떻게 된다? 네가 딴 것에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른 신이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으니까 그쪽 가서 딴 번지수에 가서 네가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게 뭐 다른 종교가 됐든 네 자신의 인생이 됐든 어떻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포인트에 예배하게 된다. 우상이죠. 그러면 그런 다음에 네가 그것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주 명료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네가 마음이 바뀌어버리면 네 몸도 마음도 바뀌어서 결국 어느 순간 네 몸도 딴 곳에 가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네가 충실하게 그곳에 끌려 당했단 말이야. 그래서 끌려간단 말이 난 너무 참 신기하단 말이야. 마음이 끌려가 버려.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이런 인간이라는 게 이런 설계를 하고 내가 이렇게 설계를 해서 나눠놓은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세팅해 놓은 것에 대해서 너의 세팅이 이렇게 말하고 움직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말 처음과 끝을 다 말해줘. 네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내가 가만히 있겠냐? 하나님이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살면 난 내버려 두지만, 그러나 그 다음부터 내가 움직이고 액션을 취할 것인데, 어떤 액션을 내가 취하냐면 18절에 말합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너희가 너의 설계를 가지고, 너의 생각을 가지고, 너의 세팅을 가지고 그대로 흘러간다면 여러분은 망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의 인생이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의 나라가 망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가끔 세계 테마 여행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뭐 사람이 살고 있는 걸 다 인간이라 하지만 아프리카나 방글라데시나 못 사는 나라들, 또 이런 걸 보게 되면 저들의 인간의 연민이 있지만 왜 그럴까 할 생각하니까 거기는 뭐 부탄이나 이런 나라,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불자에게 스님이 되기 위해서 애들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한대. 그러니까 나라가 최빈국이고 망하는 나라의 모습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그런 눈으로 본다면 틀림이 없고 현상학적으로 팩트로 딱딱 맞는 거예요. 아니 쎄 빠지게 한 달 내내 일하면 얼마 받는지 알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받아. 330일 동안.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 하루 임금이 15만 원이야. 13만 원이야. 최저임금이 해도. 그 한 달치를 우리는 하루 만에 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한국에 와서 돈을 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와 형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의 마음이 변하면 이런 설계로 착착착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너의 방식대로, 내가 너의 방식과 너의 행동을 내가 존중하지만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내가 움직이는데 너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망할 것이다. 망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희들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땅은 차지해. 그러나 그곳에서 오래 살지 못해. 오래 살지 못해. 그러니까 겉모양을 가졌는데 그곳에서 그 행복을 계속 유지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래 살지 못해. 이야, 나는 이걸 보면서 아내 하나님이 너 반드시 너 망해. 그리고 너 그곳에서 롱런 못해. 내가 말하잖아요.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기서 다른 게 뭐라죠? 내가 선언한다. 이 말이야. 난 영어 성경에서는 내가 선언한데 내 말이 틀린지 아닌지 한번 봐봐 하고 하나님이 확고하게 딱 찍어서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세팅했던 그 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다. 저는 이 말씀이 준비하면서 19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거자로 삼고 내가 하늘과 땅에서 통해서 내가 맹세하고 증거를 하겠다. 여러분 앞에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를 내놓았으니. 자,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봐.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내가 다 내놨어. 세팅했어. 근데 이제 생명의 길을 고르시오. 이게 뭐냐면 choose the life. 네가 선택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인생 살지 말라고 좀 힘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택을 하되 생명을 선택하라. 선택권은 네게 있는데 내가 추천하고 강추하는 것이 있는데 딴 데를 선택하지 말고 이 길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choose the life. 네가 생명을 선택하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네가 똑같은 길이 있고 두 가지 길로 갈려지는데 그건 하나님의 설계야. 네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걸 네가 건드릴 수 있는 힘은 없어. 그러나 네가 선택할 수는 있어. 생명을 선택해. 생명을 선택해. 그 길을 선택해. 모르겠든 이 말씀을 믿고 그 길을 선택해. 네가 선택하면 너희가 인생이 펼쳐질 거야. 그 말씀하십니다. 이제 생명의 길을 고르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이 길을 선택하면 너는 선택하는데 선택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선택에서 네가 같이 받쳐줘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뒤에 나오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선택했으면 결혼과 똑같아요. 그 여자와 그 남자를 선택했으면 그걸 사랑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잖아. 존중한 게 뭐야? 순종이야. 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한 거잖아. 그거 똑같아. 선택은 네가 한다. 네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 생명의 길을 네가 선택하라. 하나님 선택했어. 그럼 네가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오베이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참 제가 좋아하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 곁을 떠나지 마시오 라는 표현을 썼는데 영어 성경의 단어를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존중하면 착 달라붙어 있어라 이 말이야. 착 달라붙어 있어라. 떠나지 마라 이 말이야. 떠나지 마라. 그걸 착 달라붙어 있어라. 그러면 네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내가 너에게 어떤 걸 주냐면 계획과 설계대로 너에게 생명을 주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오. 여호와께 복종하고 여호와의 곁을 떠나지 마시오. 착 달라붙어 있으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여러분이 살 수 있을 것이요. 여기서 말하면 그러면 그 앞에도 말해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에게 장수를 주고 네가 약속한 그 땅에 네가 소유한 땅에서 오래 살게 하겠다 말씀하신다. 선택은 네게 있다. 네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나는 존중한다. 그러나 이 아비된 마음으로 네가 생명을 선택하길 바란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말씀이구나 이 말. 하듯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네가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축복의 길에서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한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늘 선택을 못하고 또 판단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선택을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망한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을 보고 또 이스라엘의 망한 것을 하나의 좋은 샘플로 보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선택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 목소리에 청종하며 또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인간인지라 흔들릴 때가 많고 낙심할 때도 많고 과연 이 길이 맞는가 하고 자꾸 고심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생활에서 그렇게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도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나지만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고 그 길에 더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몸으로 다 누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